내용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은요, 영광스러운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을 제가 삼아봤어요. 에베소서 지금 4장 말씀인데, 에베소서 1장하고 2장에는 구원에 대한 깊은 설명이 나오고요. 에베소서 3장하고 4장은 이제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읽은 그 구절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이런 말이 써 있는데, 일단은 나 자신이 복음을 믿고 알게 돼서 온전케 되는 것, 첫 번째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주변 환경에 넘어지지 않는 어떤 참된 힘,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 있고요. 세 번째로 범사에 그에게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냐면 몸이 마디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연결돼서 결합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지체가 있잖아요. 근데 되게 놀라운 게, 우리가 서로가 뭔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안에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서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면서 그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하면서 몸이 자라게 된대요. 스스로 자라게 된대요.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지금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에요. 사도 요한도 그 소아시아 7교회에다 편지를 보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성도들의,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통해서, 성경 통해서, 오늘 강단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해방. 우리는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을 온전히 버려야 돼요. 온전히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거는 지금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도들한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있지 않나 봐요. 그죠? 그리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라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도인데 영적으로는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이렇게 뻥 하고 입 다물고 계시는 분 왜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제가 말했는데 이렇게 하고 계신다. 우리는 대화를 해야 돼요. 그죠? 제가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을 대화하고 화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리 선포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열려있지 않고 딱 닫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는 통로일 뿐이지만
영광스러운 편지가 지금 써내려져 가는 것을 제가 읽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딱 열고 하나님이 주신 편지를 우리는 딱 읽는 거예요. 그게 예배 때만 다 돼야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절대로 판단하거나 심판자로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심판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가 완성되지 않아도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 나갈 겁니다. 저도 치유받아가고 회복되고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정한 치유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사람을 보고 판단한 자는 절대로 응답 못 받아요. 그 사람은 목사 판단하다가 교회 옮기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고 거기에서 내게 원하시는 말씀을 찾아가지고 정확히 응답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들인 거예요. 자, 이게 보니까요, 여러분 진짜 지난날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지금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구들과 동료들과 진짜 세상의 사람들과 진짜 구별되냐고 묻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근데 진짜 삶 속에서 진짜 세상에 속한 친구들하고 여러분 구별됐습니까? 하나님 지금 질문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었잖아요. 생명 얻었잖아요. 진짜 구별됐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그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이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지 어쩐지 생각과 말하는 게 똑같아서 그냥 그 사람이 나를 예수님 믿는지 어쩐지 모르고 그냥 자기랑 친하면서 마음이 통하는 세상의 그 흐름 속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오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이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전했더니 방금 그 말씀 받으러 오기 전에 자기 직장 동료들하고 진짜 농담을 하고 막 하고 지금 도착했대요. 그랬더니 말씀을 딱 듣고 났더니 자기가 엉뚱한 상태로 그 구별되지 않는 섞인 상태로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게 말씀을 듣고 났더니 깨달아졌다고 이 말씀을 포럼을 하더라고요. 말씀 듣고 나서. 꼭 깨달아주면 다행이죠. 깨달아지지 않는 채로 계속 주일 예배가 지나간다고 봐보세요. 영적으로 갓난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태에서 진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한번 다음 구절 읽을까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두 번째 것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을 때 죽은 자로다. 왜 이렇게 어리버리하게 한 번에 한 바닥을 한 번에 같이 읽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름은 살아있는 예수 생명교회 갔는데 목사님도 죽고 전도사님도 죽고 성도들도 다 죽어 있다고 봐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예한 교회, 근데 예루살렘 교회하고 하나도 안 닮아 있다고 보세요. 누구누구 장로님, 근데 거의 불신자 상태예요.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도되 너희가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주여 주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누가 모릅니까? 우리가. 근데 집이 진짜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비바람 치고 폭풍우가 오면 싹 무너져 버려요. 집으로 비유돼 있잖아요. 집으로. 우리가 진짜로 그 믿음과 행함은 같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음 따로 행함 따로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같은 거예요. 내 행함이 내 믿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행함이 결여되어 있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귀신도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아는데 모든 게 죽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우리 안에 그런 찌꺼기 같은 게 남아있다 하면은 완전히 벗어나는 2024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사실 들을 수도 없어요. 여기 와서 말씀은 빛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쫙 나가거든요. 여기 못 앉아 있습니다. 자기의 심령이 썩어 있는 사람은 빛을 조명받고 꼬꾸라지고 진짜로 자복하고 회개하든지 아니면 여기 자리에 못 와요. 왜냐? 빛을 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빛을 말한다는 걸 딱 알고 있어요. 뒤집어져 버립니다. 뒤집어 버려요. 바울이 가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뒤집어져서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제가 영으로 살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선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못 견딥니다. 뒤집어서 떨어져 나가든지 아니면 치유돼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생명이 살아서 심령이 살아서 한마디 말을 던지면 그 사람이 살아나든지 뒤집어져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진짜가 돼야 돼요. 다 가짜 인생을 사는 것은 완전히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죽어있는 성도들이 많을 것인지.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교회는 사람들 적어도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가 돼야 돼요. 가짜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다음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우리 100년 인생, 100년, 요즘에 막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을, 인공지능도 개발하지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이것을 연구팀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노화를 늦춰가지고 오래 살려고 그걸 지금 엄청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영원할 것처럼 살지만 사실은 너무 짧은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전만도 못한 일시적인 삶에 집착하고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고 친밀하게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세상 분위기. 세상 분위기에 대한 것에서 진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되는데요.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세상에서 완전히 나오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같이 읽는 건데 이렇게 안 하고 계세요. 같이 읽는 겁니다. 네, 같이 읽어주세요. 다음부터. 어제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우리 조경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희왕 카드라고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엄청 친구들하고 그 이집트의 호루스, 이런 이집트의 마법, 마술과 관련된 주술이죠, 한마디로. 그것과 관련된 카드 게임을 친구들하고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그걸로 몇십만 원을 투자해서 그걸 다 사가지고 그것을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이 세상에 속해 있던 자기 모습을 쭉 얘기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상 카드 게임에서 나온 간증, 또 이 세대는 진짜 전부 다 음란물 중독이라고 보면 됩니다. 99% 음란물 중독이에요. 지금 세대는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중독돼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자기가 음란물 중독에서 심하게 있고 그 자유행위와 같은 습관적인 죄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교회 다녔는데 그것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된 것을 간증했죠. 예수를 믿는 것은 실제 내가 마귀에게 붙잡힌 것, 세상 풍조에 사로잡혀서 거짓 경배하고 있던 영적 상태에서 실제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정쩡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를 입는 사람이 잠깐만요.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를 입는 사람이 누구이며 슬픔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다투는 자가 누구이며 불평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유 없이 상처를 입는 사람이 누구이며 눈이 충혈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이들은 술집에 틀어박혀서 계속 술타령만 하는 자들이다.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잘 넘어갈 것처럼 보여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결국 그 술이 뱀같이 너를 물 것이며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다. 내 눈에는 이상한 것이 보이고 정신이 혼미하여 괴상한 소리를 짓거릴 것이니 너는 돛담배에 몸을 싣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사람 같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때려보지 않고 나를 쳐도 감각이 없다. 내가 깨면 다시 술을 찾겠다 하고 말할 것이다. 제가 술을 예로 들었는데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겠죠.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세상과 여전히 동화되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뱀처럼 파고 들어가고 여러분들을 잡으면서 끈질기게 주님과 관계를 이게 깊이 못 들어가게 되면서 구별된 자가 되지 못하게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있어요. 제가 잘 속는 게. 내가 속는 것이 딱 간파되어 있어서 그게 평소에 영적 싸움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때문에 서운해 맨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뭔만 하면 거기에 집착해. 뭔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맥주 한 캔 먹어도 저 지옥 안 가요. 근데 지금 이게 술이 그 사람을 잡아 먹었잖아요. 지금 내용 아시죠? 지금 술이 잡아 먹은 거잖아요. 무엇이 나를 탁 세상으로 땡겨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1번에 3번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어떻게 하면 치유가 안 되냐면 그냥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정영 목사 뭔 말하냐. 그냥 그게 아니에요. 나를 딱 조명해서 내가 세상에 묶여있는 게 뭔지 딱 발견한 다음에 세상의 친구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영적으로 그냥 동화가 돼가지고 그 친구랑 딱 마음이 떨어져 있는 것을 이게 아니구나 딱 발견을 해버려야지. 이거를 발견 안 하면 계속 1년이 지나고 예배는 계속 드리는데 그냥 영적인 상태는 늘 질질 끌려다녀. 그냥 그 친구한테 질질질질질질 한 장 띡하게 나오시오. 그러면 그냥 신발 그냥 버선발 벗어지게 막 드드드드드드 쫓아가가지고 가서 막 그 친구랑 같이 그냥 속상한 얘기 원망 불평 막 다 쏟아내고 똑같은 말 계속하면서 홀짝홀짝. 세상과 진짜 구별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해방된 자가 돼야 돼요. 거짓된 인생, 예수를 믿는데 거짓되게 믿지 마세요. 이거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미노 현상이 있는데
작은 도미노를 하나를 탁 무너뜨리면 뒤에다 큰 도미노를 배치해 놓으면 2, 3m가 되는 건물 높이 되는 그 도미노가 꽉 무너져요. 정말 작은 것을,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갖고 있는데 작은 건데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딱 도미노를 무너뜨리잖아요. 연쇄적으로 내가 마귀한테 속는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이 해방감을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요. 도미노가 무너지는 것처럼 내 영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영적으로 도미노를, 죄의 도미노를 무너뜨려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것을 놔두면 양심의 화인 맞은 자, 성경에는 양심의 화인 맞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죄인지 아는지 뭔지도 모르고 악한 자는 악을 행하리니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리라. 자기가 하나님 떠나 있는지, 죄 가운데 있는지, 똥인지 된장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돼서 교회는 나오고 교제도 하고 다 하는데 영은 말라 비틀어진 상태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안교회는 그러신 분이 단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죽어있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죽어있는 교회가 되려면 뭐더러 예배드려요? 진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실제로 되는 교회를 우리가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가장 큰 치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치유라는 제목으로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건데, 올해 한 해는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갈등을 진짜 넘어서는 힘. 사실은 지난주에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말해주셨는데, 일단은 키가 뭐냐면요, 내가 있는 어려운 환경, 지금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왼수 같은 그 사람, 거기에서 도망치거나 피하지 않는 거예요. 원리는 그곳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피해버려요. 집에서 배우자를 떠나고 교회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딴 교회 갔다가 여기 갔다가 다 피하는 거예요. 사실은 남을 욕하고 원망했지만 그게 피해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피해 다니는 걸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피하면 안 돼요. 그 상황을 도망가면 안 되고 그곳에서 힘을 얻고 빛을 발하는 것을 우리는 꼭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 들들 볶으려는, 사람을 들들 볶으려는 의도도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잘못을 가지고, 상대의 잘못을 가지고 또 내가 받은 상처를 가지고 지금 내가 미워하고 갈등 있는 걸 합리화도 안 해야 되고 하겠죠. 그죠? 고집 피우고 있는 나를 완전히 내려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남편이 왼수예요. 너무나 남편이 왼수인 집이 대다수예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남편이 잘못하면 예수 믿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는 상처를 붙들고 끝까지 내 마음을 풀지 않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가 그때 주님 그 사람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지, 그때 내가 잘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성경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네요. 그죠? 불신자 남편의 잘못된 그 권위에 순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아니, 주님이 바로도 내가 세웠다고 하고 세상에 세운 힘센 강대국의 왕한테도 잘하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해가 가요. 정의로운 나, 진짜 세상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옳고 그름을 잘 따지는 저에게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게. 하나님이 실제로 움직이실 거는 믿어지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입으로 바꿔야 돼요. 제가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꿔야지 않습니까? 가서 막 저는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깨달았어.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이 이해 가실까요? 여러분 제 말 이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래요. 왜냐면 세상에서는 옳고 그름을 딱 말하고 맞다 틀리다를 딱 말하는 게 정의롭고 잘했다고 말합니다. 말 안 하면 믿지는 것 같고. 그리고 한편 또 오해하면 뭐냐면요. 그러면 내가 그냥 죽고 살라고? 내가 죽고 그냥 맨날 믿지고 살라고? 그러면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알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이 100% 소화 안 됐을 거예요.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 제가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하실 그 흐름과 역사를 믿고 내가 진짜 잠잠히 말 안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심판자가 하나님이에요. 목사님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는데 진짜 기다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입으로 들들 볶아버립니까? 남편, 잘못한 남편 내 입으로 막 볶아가지고 이리저리 목을 잡고 이리저리 움직이려고 안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를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될 겁니다. 안 될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나를 그 말씀에 맞춰보려고 묵상하면 내가 치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왜 그렇게 가만히 있었지? 그리고 이 사람은 무엇을 기도했지? 그러면 그 기도와 그 믿음이 나의 것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믿어지는 치유가 내 안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엄청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게 알아져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요.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용서할 수 없는 상처가 내 안에서 보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가 올 한 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예요. 시기 질투의 대상이에요. 대부분은. 왜냐하면 승진을 딱 먼저 해버려요. 배기 싫은 거예요. 나보다 영업 잘해가지고 돈 딱딱딱 배기 싫어. 어제까지 친구였다가 배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근데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를 통해서 열매 맺을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고 축복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것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것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올 한 해. 목사님 아까 말했지만 교회 목사님에 대한 과거의 상처에서도 벗어나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 속에 있는지 말해요. 지금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그 사람의 면모를 보고 상처만 받고 살아요. 근데 진짜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불러가셔요. 목사 심판권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사울왕 배 칼 푹 찔려서 죽어요. 엘리 제사장 목 뒤로 꺾어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사무엘이 가서 심판 안 때립니다. 하나님이 불러갑니다. 제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불러가셔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좀 하나님이 저를 불러가셔요. 그러니까 다른 좋은 목사 갖다 놓을 거예요. 그냥 치지 말고 기다리면 돼요. 특히 목사는 그래요. 그리고 그 교회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엘리 제사장 꺾고 사무엘을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그 일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을 증인으로 삼으셔서 하실 일이 있으면 자녀가 망가지는 것처럼 보이고 아직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돌아왔어. 남편이 하나도 안 돌아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똑같아요, 원리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상황보다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이 환경에 흔들리지 마세요. 원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무섭게 생긴 거예요. 우리를 향한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기업은 절대로 취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해 주셨죠. 에스더 이야기.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거기에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분명히 그 문제는 분명한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에 낙심치 마십시오. 나의 그릇을 키우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표입니다.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데 에스더가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면 하만을 이기고 많은 사람이 유다인이 된 것처럼 결국에 강대국의 힘센 이들과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변화시키고 살리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진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그리스도의 몸은 성전과 교회로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셨고 또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성전은 살아있는 주님과 우리의 찐한 관계를 설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제사장이 어린 양 피 바르고 지성소 안에, 그러니까 성전의 가장 중요한 곳에 들어가는 것을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성전으로 표현해 놓으시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깊은 관계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표현을 해주시고 또 우리와도 그렇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들도 다 하나가 된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한 장 더 읽을게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전되신 예수님과 성전된 우리가 깊이 이해가 되면서 아버지와 그 관계가 깊이 진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성령 받은 우리는 이 관계를 더 깊이 알게 돼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전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성전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성전은 모퉁이돌, 구석에 있는 중요한 모퉁이돌이 예수님이시고 건물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돌과 돌과 이 건물이 연결돼서 성전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설명이 예수님이 교회를 설명하신 것과 너무나 흡사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지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결되는 이게 성전은 결국은 예수님을 뜻하고 나를 뜻하고 함께 되어져 있는 이 교회를 뜻하는 거였어요.
성전 자체에 언약의 모든 것이 들어있고 그 성전을 통해서 결국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과 임마누엘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하고 함께하는 이 교회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구약의 성전은 결국 교회를 얘기한다고 우리가 명확히 알면 됩니다. 바울이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판벽한 집 성전 공사 재개라고 써놨는데, 학개가 1차 성전 재건을 끝나고 재건이 있은 다음에 중간에 사람들이 성전 재건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사람들이 다 놓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자기가 먹을 것 없이 없어가지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 다음에 주변 민족들이 방해를 막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공사를 중간에 중지했어요. 그러니까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백성들이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성전이 이렇게 황폐한데 어찌 너희는 화려한 집에서 살고 있느냐 하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학개 1장 5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우리 그것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네, 한마디로 두 가지인데요. 백성들이 게으르고 먹고 사는 문제만 매여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그랬어요. 예배에 오는 출석부 도장 찍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에 좀 나오십시오 그런 말 아니에요. 뭐 수요 예배 꼭 출석 도장 찍으라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한 몸이 되라는 얘기예요. 모임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가족 모임이 있고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빠질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수요 예배가 1년에 50번이 넘는데 1년 내내 한 번도 참석 안 하고 그것이 2년, 3년, 5년이 된다. 이것은 영혼이 걱정될 일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는 그리스도의 피값산 교회라고 생각하고, 제가 목사인데 부른 목사가 있고 안 부른 목사가 있을 거거든요. 하나님이 목사를 불러서 세웠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고 종교 생활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라는 그 말, 그거를 넘어선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성전을 건설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성전된 그 교회를 알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뭔지 알으라는 거예요. 출석부 도장 찍으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돼야 돼요. 한마디로 학개를 통해서 말한 것은 성전이 단순히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들의 영적인 삶의 중심이라고 학개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 진짜 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통해서, 못난 저를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편지,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한 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듣는 귀가 진짜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놓친 것이 우리의 방향이에요. 유대인들이 뭘 놓쳤냐면요, 선민의식 막 하다가 자기 치유받지는 못했는데 우월감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만 판단하고 하다가 실제로 이방인들한테는 복음 안 전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한국 교회도 어떤 선교단체도 복음 조금 알았다고 판단하는 사람 되지 말고 진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의 뜰,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대로 정말로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 학생들, 다음 세대를 놓고 진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그것을 후대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뜰, 치유의 뜰, 그 여인의 뜰이 뭐냐면 진짜 기도하는 거. 교회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기도 그 자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받고 묵상하고 마음에 담고 복음 안에서 떡을 떼는 건 성만찬이죠. 복음을 늘 기억하면서 서로 교제하세요. 여러분 교제 안 하고 예배만 딱 가가지고 뜰만 밟지 마시고 교제하세요. 포럼하세요. 같이 대화해서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세요. 서로를 연결해서 그게 나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돌 하나만 멀찍이 뽕 빠져가지고 이 돌이 교회 돌인데 뽕 빠져가지고 딴 데서 딱 있어. 그게 교회입니까? 떨어져 나간 돌이지. 떨어져 나간 돌처럼 되어 있는 오늘 내 심령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붙을 사람 다 붙었고 떨어져 나갈 사람 다 떨어져 나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제는 온전한 그릇을 작아도 딱 갖추고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보내실 이 시대의 영혼들을 담을 교회를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작아도 정확한 그물을 짜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뚝 떨어져 나가가지고 방관하는 자세로 니네 어떻게 하는가 잘 보자, 꼬락서니 잘 보자, 그런 식으로 하는 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니 나가서 진짜 좋은 목회자와 좋은 교회에서 내가 생명처럼 살 때 있으면 가시라니까요. 거기에서 가서 신앙생활에서 내가 생명을 갖고 살아나는 게 더 나아요. 거기 좋은 데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생명을 얻고 그 교회에 정확히 일원이 돼서 돌이 돼서 그 건물을 이루세요. 괜찮아요. 그게 교회라면 어차피 우주적인 교회니까 가도 돼요. 그렇지만 이 교회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이 교회에 정확한 연결되는 건물이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하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살아나면 돼 내가. 교회를 체험해 보면 돼. 거기서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부르셨으면 여기서 같이 경험해보고 그거 하나님이 뜻하신 그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죠. 내 수준대로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르신 대로 있어야지 제가 제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똑같이. 아멘이시죠? 화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났어요. 심장을 하나님이 주셨을 뿐이지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뿐입니다. 정말로 다 한 분 한 분 사랑하지 어떤 그런 인간적인 분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는 마음에 불이 있을 뿐이지 사람을 누구를 욕하거나 내 뭐 개인적인 화가 있거나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다 기도하지. 자,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딴 거 없어요.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면 돼요.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 읊조리다 이게 그 묵상하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묵상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예요. 작은 소리를 내면서 읽고 말하며 그것을 반복해서 중얼거리는 행동이라는 의미가 이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많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생각하며 감정이나 억양을 넣어 낮은 목소리나 읽거나 외우다. 다윗이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읊었더라고. 다윗이 시편에 보니까
63편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그러니까 다윗은 두 가지를 낮에,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인데, 방법이 뭐였냐면 다윗은 아침에 말씀을 다 읊조렸어요. 이걸 항상 했어요. 새벽에. 그리고 밤이 되면 오늘 하루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는지를 살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막 반성적으로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성령인도 진짜 받았는가를 생각하고 주님과 진짜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원했어요. 항상.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잘 못해도 돼요. 다윗이 얼마나 엄청나게 실수 많이 한 거 알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런 나를 말씀을 읊조리면 그게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제가 실수가 얼마나 많고 잘못한 것도 많은데 절대 정죄 안 해요. 근데 제가 촉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깊은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집중 속으로 같이 들어가자는 말은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잘하고 못하고 내가 잘해가지고 행위적으로 엄청 뛰어나서 완벽해서 다른 사람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데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분이 아니라고 하신 그분께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촉구하세요. 이거는 해도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진짜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편지인 성경과 오늘의 말씀을 잘 묵상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